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전기예언서 구약성경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전기예언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그 팡팡 터지는 바이블 시리즈를 시작한 지 이제 뭐 벌써 3년째 돼 가요. 그래서 처음에 창세기를 다 다뤘고요. 그다음에 신약으로 와서 마태복음을 좀 믿으러 하시지를 보는 그런 입장에서 좀 다뤘고요. 그래서 뭐 좀 잘 안 다루거나 혹은 뭐 좀 시각이 좀 다른 시각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지난 주로 마태복음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를 했고요. 다시 구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여러 책이 있는데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 이렇게 네 권의 책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사무엘서 시작하면서 개론 삼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히브리 정경 얘기를 좀 하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기독교 정경에서는 뭐 이렇게 분류가 좀 여러 가지로 다양하지만 히브리 정경은 이제 세 부분으로 이걸 나누죠. 그래서 첫째는 토라 잘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빔, 세 번째는 케투빔 이렇게 이제 나누죠. 그래서 이렇게 세 분류를 한 것은 연대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토라는 가장 옛날에 기록된 책이고 그 다음에 기록된 책이 네빔 예언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케투빔 성문서가 기록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토라 안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책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책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열왕기까지 여호수아, 사사기, 뭐 사무엘, 열왕기 해서 이런 책들은 이제 예언서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 여호수아나 뭐 사사기나 사무엘이나 열왕기는 역사적인 성격을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기독교 정경에서는 이것을 역사서로 그렇게 취급을 하죠. 그래서 뭐 거기다가 뭐 역대기도 갖다 집어넣고 뭐 또 에스라 느헤미야도 집어넣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히브리 정경은 이거를 그냥 전기 예언서, 예언서는 예언서인데 좀 역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앞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전기 예언서로 해가지고 여호수아부터 열왕기를 거기 집어넣어요. 뭐 예언하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말로 나바라고 하는 동사하고 예언자를 나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앞일을 미리 뭐 이렇게 점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대언한 것이 예언이에요. 그렇게 보면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열왕기까지도 뭐 예언서라고 보는 것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기 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세 권을 우리가 그 대예언서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거기다 12개 소선지서를 이렇게 합친 거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약 히브리 구약 정경의 마지막 부분인 성문서죠. 우리가 카타브 이게 이제 쓰다라고 하는 그런 동사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걸 명사로 만들고 복수로 만들어서 케투빔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여기 이제 뭐 우리가 잘 아는 시문학들 들어가죠. 시편, 잠언, 욥기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 다섯 두루마리라고 그래서 그 아가, 룻기, 애가, 전도서, 에스더 뭐 이런 책들이 여기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기타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다니엘은 좀 사실은 역사적으로 좀 뒷부분에 쓰여졌다고 보니까 다니엘서,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맨 마지막 책이 역대기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정경은 순서가 우리랑은 좀 다르다 이렇게 우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 중에서 이제 그 이번에 좀 길게 갈 거예요. 네 권을 다루니까 사무엘서부터 열왕기까지를 다루니까 전기 예언서에서 사무엘서와 열왕기를 끄집어내려고 생각합니다. 그 히브리 정경은 70인역의 히브리 정경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성경은 기독교 성경 분류는 70인역. 그 70인역은 제가 수차에 말씀드렸어요. 주전 한 350년경에 애굽에 이집트에 살던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공식적인 언어였던 코인의 그릭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좀 번역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번역된 책이 이제 70인역이고 70명의 랍비가 동원됐다고 하는 전설을 따라서 이제 70인역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 70인역이 이를테면 사무엘을 상하로 구분하고요. 열왕기서를 또 상하로 구분해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 개신교 정경에서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 정경에는 사무엘서 하나, 그다음에 열왕기서 하나, 이렇게 두 권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관심을 가지세요. 사무엘서를 둘로 나눈 그 이유가 뭐냐, 열왕기서를 둘로 나눈 이유가 뭐냐. 그래서 거기에 어떤 특별한 신학적인 이유가 있기를 바라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이유는 없고요. 그냥 길어서 둘로 나눈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너무 뭐라 그럴까, 좀 그런가요? 너무 심심한가요? 너무 밋밋한가요? 그래도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신학적인 이유가 있어서 책을 두 권으로 나눈 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사무엘서를 우리가 읽을 텐데요. 사무엘서는 제가 히브리 유니언에서 이제 그 사무엘서 클래스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그 히브리어로 본문을 읽으면 본문 훼손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읽기가 아주 어렵고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번역본은 70인역을 사용해가지고 복원을 한 그런 본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 권위가 없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도 히브리어 성경을 보고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번역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무엘서라고 하는 번역본이 그렇게 해서 앞뒤가 좀 제대로 연결된다고 하는 것은 좀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시대의 인물인가 하면 사사기가 끝나고 왕정이 시작될 때 인물이라고 볼 수 있고, 왕정의 틀을 다진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왕정이 시작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무엘서에 사무엘의 탄생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 예언서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열왕기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 이제 1장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사무엘은 고라 자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조상 한 사람이 잘못한 것 때문에 그 후손들이 다 연좌제에 묶여가지고 아예 뭐 일도 못하는 그런 거를 성경은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아도 고라 자손의 씨가 자기 조상의 이름을 달고 당당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참 멋있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을 또 한 가지 얘기하자면, 말씀드린 것처럼 왕정의 기틀을 닦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으로 삼았고,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죠. 그래서 사사기의 끝부분을 장식한 사람이고요. 동시에 첫 번째 예언자로 불리기도 합니다. 예언자 전승을 시작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마지막 사사였기 때문에 엘리의 뒤를 이어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계보를 우리가 좀 분석을 하면요, 사사는 뭐 쉽게 이야기하면 행정 권력과 영적인 지도력을 다, 리더십을 다 같이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왕정으로 넘어가면서는 행정 권력은 왕이 가져갔지만 영적 지도자는 예언자가 가졌어요. 그래서 이 예언자의 전승을 사무엘이 시작하셨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왕정 이전에는, 사사 시대는 사사가 예언자, 제사장, 또 왕 역할을 다 했다 볼 수 있어요. 사사 시대에는 솔직히 제사장이 존재하긴 했지만 그 역할이 눈에 띄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역할을 다 못한 거로 생각이 되는데, 다윗 시대로 넘어가면서는 제사장 직분이 그 사사가 가지고 있던 그 여러 가지 직분 가운데서 행정 권력은 왕이 가져가고 영적인 지도자를 제사장에게 주어서 제사장 직분을 세웠는데, 그 전부터 있었지만 새롭게 이렇게 정비를 했는데, 이게 이제 제사장 직분이 관직이 된 거죠. 왕의 부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한테 제대로 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예언 전승이 왕의 권력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왕에게 오히려 직언할 수 있고 왕의 권력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전승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사울이 왕이었는데 이 사울 위에 사무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왕을 뺏는 것을 보고 나서, 그래서 머리가 좋은 다윗이 내린 결정일 수도 있어요. 이거 잘못하면 내가 또 나도 이렇게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쩌면 제사장 직분을 자기 관직으로 만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을 굉장히 1부터 100까지 다 훌륭한 왕이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이런 말이 좀 어색할 수 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는
하나님이 허용하시진 않으셨죠. 그래서 예언자들을 따로 세워서 왕이나 권력과 분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런 전승을 시작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벌써 10분이 넘었기 때문에 더 이야기하기는 좀 뭐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그저 이런 이야기 정도만 생각하시고 사무엘을 시작하는데 제가 1장부터 읽으면서 자세한 얘기를 또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